혹시 도자기 공예 중에 그 킨츠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킨츠키는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는 기법인데요, 이 금가루나 은가루를 이용해서 그 깨진 부분을 수리하고 그렇게 다시 사용하는 일본의 그 도자기 수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킨츠키의 특징은 깨진 흔적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수리한다 그러면 흔적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 킨츠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깨진 금간 자국, 흔적, 이것들을 더 잘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잘 수리하고 나면 그 깨지기 전보다도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마, 그리고 이 도마를 대하시는 주님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영적으로 킨츠키 공예의 장인이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의심이 만든 소중한 열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설교 제목이라는 건 뭐 이 글자 수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 못 담습니다. 제가 의심이 만든 소중한 열매, 이런 제목을 정할 때는 이 예수님은요, 이 도마가 가진 의심하는 태도, 이 약한 부분, 이걸 사용하셔서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다, 이걸 담은 그런 제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가 가졌던 그 의심을 재료로 하여 너무나 풍성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이 도마의 의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도마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난 못 믿는다, 이런 태도예요.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거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불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도마에게는 항상 꼬리표가 붙습니다.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제자들 보면 다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러면 다혈질, 뭐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 뭐 이런 식으로 꼬리표가 다 따라 붙어요. 그런데 도마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마 하면은 그 이미지가 부인, 불신, 부인, 그러니까 이런 꼬리표가 따라 붙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일정 부분은 맞고요, 또 일정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심했던 도마가 영적인 킨츠키 공예의 대가이신 예수님 손에 빚어진 후에 그가 했던 최종 고백이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분을, 주님을 내 주인이라,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은 도마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신 분이다. 이게 오늘 다루게 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 의심을 탓하지 않고 이걸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시고, 제가 그 성금요일 예배 때 연어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류해가지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가까이서 보니까 온 몸이 다 상처투성이더라고요. 찢겨지고, 제가 그 관광으로 개발을 해준 그 캐나다에서의 그 연어를 본 게 너무나 강렬했던 거. 우리 모두가 다 연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금간 도자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니야, 부활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찢겨지고 상처 많은 연어 같은 내 몸을, 내 영혼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또 금간 도자기 같은, 여러분 도자기 한번 금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금각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그 상처를, 그래서 그런 말들 청소년 사역할 때 가끔씩 했는데요. 스타가 별이고 상처가 스카인데 워드플레이죠. 스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스타처럼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킨츠키 공예의 대가이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론으로 지식으로 몇 개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킨츠키 공예의 영적으로 킨츠키 공예의 대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상처받고 아프고 금간 것들이 금각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맛보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하는데요. 먼저 저는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어떤 차원에서의 균형인가 하면요, 첫 번째 균형이 이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그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 건 뭐 요새 막 또 MBTI 막 이런 것 가지고 막 성경 인물에다 갖다 붙이고 이러는데요, 어떤 건 좀 공감이 되는데 어떤 건 좀 아니에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의 기질이 어쩌고 도마의 뭐 성격이 어쩌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세요. 도마가 왜 이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느냐? 성격이 아니고 기질이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성격이고 기질입니까? 사실 뭐 도마 보고 무슨 뭐 의심하는 제자 도마 이렇게 붙이는 거, 도마 입장에서 억울해요. 왜냐?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 다 의심했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의심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막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막, 이게 뭐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면 잠금 문도 열어 제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나 없이 다 의심했거든요. 근데 왜 나머지 제자들은 빨리 정신을 차렸는데 도마는 왜 끝까지 의심을 했느냐? 그게 뭐 MBTI 기질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타나신 그 공동체 현장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항상 은혜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하는 내내 제 마음에 뭐 지난주만 아니고요, 특별 새벽 부흥회 같은 때 유난히 은혜가 많으면 저는 이런 가슴 아픈 독백이 나와요. 이 필요한 분이 여기 와 계시나? 항상 이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지난 고난주간에도 보면은 막 저렇게 그 회사 갔다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초췌한 얼굴로 막 줄 서가지고 본당에 와 계시는 분 보면, 이분은 이번 주 쉬어도 될 분들이에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지금 뭐 주일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인데, 이 보면은 이게 지난주 이게 와야 될 분이 또 오셨나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와야 되는데 안 온 분 뭐 손들어라 그런다고 들겠습니까?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도마가요 기질이 의심이 많고 성격이 뭐 꼬장꼬장하고 그게 아니고요, 있어야 될 때 없어서 의심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공적인 예배, 특히 주일 예배에 하나님, 제가 부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 이 소그룹 다락방이 은혜의 통로인데 그 순장님과 순원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 가지고 마음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나 다락방 안 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면 그게 여러분 신앙에 치명적이에요. 은혜를 못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첫째, 여러분 가까이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둘째, 가게 되면 조신하게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생각보다 부드러우시네요 그러는데요, 애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려고. 여러분 항상 이 도마를 생각하세요. 도마가 유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균형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균형이 뭐냐? 아무리 주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지만요, 두 번째 균형이 뭐냐? 우리 각자 개인이 이 개인적인 체험과 영적인 각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2차로 이제 나타나십니다. 보십시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마가 없을 때 1차 방문 때 흐름하고 거의 너무 비슷합니다. 흐름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차이가 뭐냐? 이 2차 방문 때는 거의 예수님이 도마에게 초점을 두고 지금 흐름을 진행해 가고 계세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2차 방문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방문일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도마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28절에서 결국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일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고 아무리 믿음의 가문 엄청난 좋은 집을 만나도 결국은 은혜 받고 체험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야곱이요. 야곱은 뼈대에 있는 가문 정도가 아니라요,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그 은혜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장꾀가 능하고 형을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게 야곱 아닙니까? 그랬던 야곱이 결국은 형이 가진 축복을 가로채려다 부작용이 생겨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처량하게 광야에서 밤을 지새던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의 고백이 참 이게 귀하면서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이게 아브라함의 손자가 할 말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날 때부터 지금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랐던 이 야곱이 할 이야기냐고요. 아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가문 정도로 뼈대에 있는 집은 아니라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강요가 많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성경 읽었니? 이게 그냥 공부해? 이건 잘 얘기 안 하세요. 너 기도했어? 그래서 성경 읽었어? 그리고 그때 가난한 시절에 반찬 가질 수도 별로 없으면서 맨날 외치는 구호가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어서 안 돼.
그래서 항상 이제 성경, 그리고 또 용돈 주면서도 항상 이제 암송, 성경 강구주. 제 일상은 짧은 성경 찾는 거, 하루 일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 없음, 뭐 이런 성경을 저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돌아보면은요, 만 21살 미국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죽고 싶은 그 상황 이전에 제 신앙은 야곱이나 저나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학교 회장하고 뭐 주일학교 저 청소년부 회장하고 뭐 교회에서 맨날 사회 보고 뭐 100번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은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25절의 그 도마의 그 의심이 부정적인 걸 바탕으로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도마의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저는 이 도마의 말이 한편으로는요, 난 니들이 전해주는 그런 간접적인 믿음, 간접적인 경험, 난 그거로 만족할 수가 없어. 난 내가 경험하는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지는 부활하신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해. 난 이렇게 이게 읽혀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도마처럼 신앙의 회의가 오기도 하고,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추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저렇게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 마음의 회의가 지금도 와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회의, 갈등, 이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금간도자기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걸 주님이 비춰주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도마가요, 그렇게 신앙의 회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다라고 하신 거 보면 부정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신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상황에도 요나가 이 도마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긍정적인 거 한번 보세요. 26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뒷부분입니다. 먼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자기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은 거거든요. 함께 있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앞부분 한번 보세요. 26절 앞부분을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님이 도마가 나는 경험하기 전에 나는 이거 못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안 나타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그 기간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그 말 타자마자 펑 그래서 나타났다 됐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드레를 견뎌야 돼요. 여드레가 지나는 동안에 도마가 그 기간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 의심을 견뎌내고, 거기에 나도 내 동료 제자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갈망, 이 키워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문제가 이거 아닐까요? 거의 엄마가 다 고뇌해 주시고 엄마가 다 답 주시고, 아이들이 자기가 만난 주님에 대해 말하기에는 주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드레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8일 동안 그 아이가 고뇌하고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는 26절에 나오는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이 표현하고 맨 끝에 나오는 도마도 함께 있고, 아무리 의심이 들고 아무리 회의가 오고 아무리 어떤 일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교회를 떠나버리면 뭐 어떡하겠냐고요. 더 이상 교회는 원래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고 많이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데는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에게 관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도 남에게 불쾌한 일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유난히 불쾌하게 반응하는 그분이 더 상처를 많이 주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우리는 약해서 그 뭐 부부 한번 보세요. 부모 자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고요. 어떻게 내 상처를 주님께서 그 금을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가실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도마에게 배워야 돼요. 나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요, 이 신앙생활은 서사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서사라는 말씀을 자주 표현하는데, 서사가 뭡니까? 서사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엮어가는 스토리, 이게 서사예요. 여러분, 그 불교의 경전 또 다른 종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요, 그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가진 경전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 스토리예요. 이거 다 스토리예요. 가장 교리가 집대성돼 있다는 로마서도요, 자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있는 로마로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잘 안 온다. 이게 스토리라니까요. 로마서가 다 기록되고 맨 뒷부분 보면 그 관계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실까요? 신앙은 서사예요.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내게 어떤 스토리가 있나. 그래서 제18번 노래가 찬양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 끝에 한 줄 여러분한테 가끔씩 불러드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그 다음에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내 18번 노래예요. 왜 주님과 내가 받은 기쁨을 왜 다른 사람이 모릅니까? 이게 서사예요. 맨날 그 카메라 대고 막 마이크 앞에서만 내가 막 주님과 교제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엿새 동안에 어떤 서사도 내게 없으면 저는 싹군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서사가 있어야 돼요. 지난 목요일인데요, 어제 이제 그저께 성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성금요일 예배도 주일 예배 이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의 성금요일 십자가이신 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밤에 설교하고 이제 토요일 하루 지나면 또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두 개 중요한 설교가 겹치니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성금요 설교는 미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사야 53장을 본문으로 거의 이제 한 번만 더 다듬기만 하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설교를 다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부활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준비했는데 목요일 새벽이에요. 세상에, 목요일 새벽에요,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갈라디아 6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훅 집어넣으셨어요. 이 새벽에 이 한 구절을 제가 막 가슴이 또 막 뜨거워지고 격동이 돼가지고 너무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갈라디아 6장 14절을 왜 또 내 이사야 53절 다 준비해놨는데 절대 내가 오늘은 약해지지 않으려, 내가 하나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나 지금 힘듭니다 지금. 그래갖고 결국 어제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갈라디아 6장 14절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걸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걸로 설교하면서 기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금요일, 성금요일 그 영상을 한번 보면 갈수록 제가 격해지는 걸 눈치를 챌 거예요. 반드시 챕니다. 점점 격해지는 게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네 이게 아니고요, 왜 목요일 새벽에 본문을 바꾸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너무 제가 격해서, 누가 만약에 저보고 야 역시 금요일 성금요일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건 10%밖에 안 될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거나 말거나 90%가 하나님과 스토리. 나는 지금 이사야 53장을 거의 다 준비했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내 주일은 어떡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나니까 설교하는 제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이런 스토리가 없이 목회한다 그러면요, 세상에 이게 힘든 게 목회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혹은 이미 하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는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 잘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눈만 뜨면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비로소 그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그날 밤에 돌을 베게 하고 그 광야에서 그 마마보이 이 야곱이 너무나 절망적인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서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하루 사이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스토리, 서사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은 정보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과의 관계고 체험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도마를 향한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다시 나타나시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한 사람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다시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금 이게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거의 1차 때랑 비슷한 환경으로 가시면서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건네시는 도마를 보면서 이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이런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면은 그게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들이 해프닝이 아니라 패턴인 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너무나 십자가 지신 주님 보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향해 도망가든 나아가든 두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셨고요, 심지어는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행동 패턴이 그게 한 사람 철학이더라는 거예요. 군중도 중요하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하나, 주님의 한 사람 철학이에요. 교회가 커지면 모든 교회가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군중에 묻혀버리기가 쉽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데 그분이 효율을 따지지 않는 목자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밖에 안 잃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를 거기다 두고 나는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목자야.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혹자들이 말해요. 아이고, 그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일이지. 그러다가 99마리 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은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계산 안 해요. 벌써 찾으러 가면서 99마리가 더 지금 소중한지 만지 생각이 거기에 안 닿는 거거든요. 너무나 계산적인 세상에 노출이 된 우리가 전혀 계산적이지 않은 목자를 우리가 만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와닿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려면 연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뜨겁게 사랑을 해보면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 맛을
근데 연애를 해야 돼 해서 너무 얼굴이 확 펴지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메시지가 잘 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요, 그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옛날 생각하면 이렇게 파편처럼 기억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찬양을 원래부터 좋아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이게 지금 뭐 한 4, 50년 지났는데 머리에 딱 각인이 된 게 하나 있는데 이 찬양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이 찬양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그리고 후렴이 이렇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2절이요. 풍랑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제가 눈물을 쏟았던 건 3절이에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며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제가 뭐 그때 고등학교 때 뭐 무슨 깊이가 있어가지고 뭐 주님의 그 사랑을 다 알았겠습니까만, 어린 제 마음에 이 3절에 있는, 저는요 이 찬양을 생각할 때 제자 이름이 꽤 많이 열거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2명밖에 열거를 안 했더라고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납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눈에 띄는 일이 별로 없는 나 같은 것을 향해서도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찾아주시는 그 주님이 어린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상대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 컴퓨터 100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한 대만 문제가 있고 99대가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면요 이게 막 대박이에요. 이게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한 성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목회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1000명 성도 중에 999명에게 온 정성으로 목회를 잘하고 섬기고 그들이 만족한다 할지라도 한 명의 성도가 우리로 인해서 아프고 다치면 그 한 명의 성도 때문에 999명의 성도들을 섬긴 그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 지금 이 중에 한 얼마나 모였을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1대1로 만나고 너무 따뜻하게 해드렸는데 이게 딱 어떤 김 집사님, 그분이 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용서하십니까? 999명한테 잘했으니까 뭐 나 상처받은 거 나 괜찮아요. 그런 분 계시느냐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회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걸 가르치셨거든요.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래서 이게 또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이걸 여러분에게만 자꾸 이거를 적용하지 말고 이거를 흘려보내봐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날 좋아하는 99명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내게 오해하고 어떤 마음을 상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원리는 알자고요. 원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그 시대적인 맥락으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대략 주후 80년에서 90년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도들이나 일대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 이 요한복음의 편지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2세대, 3세대 사람이에요.
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2세대 3세대 사람들은 이 요한이 말하는 여기에 그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이거를 또 여기다 기록하는 거는 1차 수신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2세대 3세대, 엄청난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요한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분 아닙니까? 저는 지난 고난주가 내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편의 영성, 이 주민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차집에 두고 오시라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라고. 내가 내 차 끌고 가는데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애를 쓰고, 다락방의 순장님들 보면 어떨 때는 안쓰러워요. 그분들이 뭐 거기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맨날 순장이 이렇다 순장이 저렇다 이런저런 아픈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도 눈물로 그곳을 지키는 대부분의 순장님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깨진 도자기 같은 우리 아닙니까?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오르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아픔을 겪고 눈물을 삼켜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내 목숨을 드립니다. 나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친히 위로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 내내, 사실 여러분 절기적으로 오늘이 부활주일이지만요, 우리 삶은요 365일이 부활의 주일이에요. 늘 부활하신 주님, 그분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는가를 맛보고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교회를 섬기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귀한 순장님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킨츠키 공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깨진 도자기 같은 우리 인생에 연어처럼 세상을 거스르다 상처를 받아 아픔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그 금간 도자기가 그 상처받기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들의 눈물, 땀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혹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미 나는 너의 모습에서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주일 헌금 드릴 때 김기리 자매, 김신혜 자매, 이세윤 자매, 우리 귀한 세 자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는 그냥 예의로 인사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면 이제 말씀 듣고 의미를 새기면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 혼자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옆에 사람 가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고 그 힘 있는 선포를 바로 찬양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 부를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부활. 아니 내가 선창하면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쭉 다 하시라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하시라고. 자,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자,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게 연습이고요. 이렇게 연습하고 찬양이 나오고 막 세게 금방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선포한 대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그 새벽 기다렸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둘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서사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참 금이 나버린 인생 같고 연어같이 이리저리 상처가 많은 인생인데 이것을 오히려 상처받기 이전보다 금이 생기기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란다면 하나님,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비실비실 살지 않기 원합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 상처를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연어처럼 그저 세상에 그저 그 물결에 동조하고 살아간다면은 받지 않아도 될 상처지만 그에게 목표가 있기에, 그에게 꿈이 있기에, 그는 그슬 올라가야 될 목표한 곳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감수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런 활력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